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고 앞에 PPT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은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은 것을 좋아하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주님 귀한 말씀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대언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명절이라 그런지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얽혀져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면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의 자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의 자녀는 이러한 방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또는 나의 자녀는 이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 다 갖고 계시죠? 그러면서 자기 자녀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잘 따라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나의 이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따라하지 않았으면, 닮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을 다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얘기 많이 하시죠?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내 자녀를 볼 때,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왜 우리 자녀는 저럴까? 우리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부모님보다 내가 분명히 더 나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그런 나은 모습은 제대로 바라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나보다 이런 부분은 더욱더 훌륭하고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잘하는 거는 당연히 잘하는 거고 내 자녀가 부족한 거는 저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하지? 우리가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런 부분은 본받았으면, 나의 이런 좋지 않은 거는 본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는 그 자녀의 개성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그 장점과 시너지가 더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에 대해서 본받을 점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본받을 점이 있고 또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저 나이 때 하지 못하는 저 부분을 자녀들은 하는구나. 그렇게 본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 자녀가 본인들보다 공부 더 많이 하셨죠? 대부분의 부모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공부한 것보다 자녀가 공부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또한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정도까지 공부하는 거를 저 아이는 뛰어넘으면서 가는구나.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본받아 가는데 그 본받는 것의 가장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오늘 본문 제목에 본받을 것은 오직 주님뿐이니 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의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무엇을 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행위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행위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3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23장이 시작되는 이유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과 많은 유대인들 간에 그 토론하고 나서 그 뒤에 그러면 이 답은 어떻게 나아간다. 그래서 나의 결론은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문 1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시작. 이에! 라고 나와 있죠. 이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의 전체 내용을 통틀은 그 말을 이어붙여서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유로 얘기하시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23장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어에서 토테라고 이제 시작하는 그 단어거든요. 이 토테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비유적 설명에 대한 아무런 대답도 종교 지도자들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22장에 보면은 그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확실한 대답이 2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들이 말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행하고 지키라. 그들을 다 무시하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를 무시해라, 제대를 업신여겨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행하는 바는 뭐죠? 본문 2절에 여러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자리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모세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그 어둠의 세력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건져준 사람이었잖아요. 그 건져준 사람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 나라를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나라를 건설한, 이끌음 받은 200만 명의 그 모든 인구를 구원해 준 그 사람의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 오늘은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로 나아갈 때 평소의 옷차림과 다르게 나아가죠. 왜 다르게 나아갑니까? 평소의 옷차림과는 왜 다르게 나오세요? 왜 다르게 오십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옆에 사람도 뭔가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뭔가 화장도 더 하고 머리도 좀 더 드라이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비교당하기 싫어서 나도 저 정도는 꾸며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꾸미고 나온 이유가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옷차림새, 머리 모양, 화장술의 발달, 때로는 그 안경테까지 신경 쓴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잘 보이기 위한 그 방법으로 나아오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예배의 장소, 그 중요한 장소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 갖추고 나오겠죠. 조금 더 제가 사진을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께 보여지는지를 좀 이따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정말 화려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정말 나는 준비됐어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본문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자,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고 세팅을 했는데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이 경문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준비했구나 라고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 13장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뭔가 준비되어서 나아가는 모습이 적혀 있죠. 예배를 기본적으로 드리려면 이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아가는구나. 이때가 언제죠? 출애굽기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질이 돼요. 예수님 시대까지 가면서 이 모습이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사진, 그거 말고. 저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저기 머리에 말씀 넣어놓는 거예요. 말씀 넣어놓은, 여기 이마에 그 표를 해놓으라고 했잖아요. 말씀 담아놓은 상자, 유대인들. 그리고 팔에 있는 저건 다 뭔지 아세요? 저것도 다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잖아요. 5절, 다시 5절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하고.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주렁주렁 달고 나온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이고. 크게 보이면 뭘 뜻합니까? 말씀이 많이 적혀 있겠구나. 저 종교 지도자가 말씀을 많이 읽고 나왔구나. 팔에 이렇게 많이 감고 있으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저렇게 말씀을 항상 간직하며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그 모습이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에도 붙이고 옷깃에도 붙이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항상 간직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간직하는 말씀이 아닌 그 겉으로 보여주는 그 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3절 후반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행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시각적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하는 행위, 그들이 주렁주렁 달고 나오는 그 행위, 그들이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눈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거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은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달콤하게
준비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화장 열심히 하시고 옷 열심히 고르시고 머리 열심히 손질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 행동이었다면 우리는 방금 사진에서 본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제 얘기는 교회 나올 때 꾸미지 않고 나오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행동이 과연 어떤 마음에서 하는 행동인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나올 때,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행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보여지는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사람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요? 인문학은 사람이 먼저거든요. 인본주의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섬기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리스펙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어떤 생각까지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하고 정면으로 부딪혀. 왜? 기독교 신앙은 인본주의를 가장 멀리 하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신본주의거든요. 신이 있고 신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하거든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때로는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부딪힐 때 힘들어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조금만 오픈되면은 저 사람 이런 부분도 감싸줘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걸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신이 먼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닌 신이 먼저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본주의와 부딪히면은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고 하면서 행위는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거든요. 뭔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길 원하거든요. 조금 더 인간의 편에 서서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이해심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잘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가 평생을 노력하고 헌신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님이 목사님이신 것도 아시죠? 근데 슈바이처 박사님이요, 그 성경 관련된 해석을 쓸 때는 다 사람 중심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너무 이제 케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는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썼습니다, 그렇게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아주 나중에 썼을 것이다. 때로는 그 바울이 쓰지 않았을 확률도 있어.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니까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돼요. 사람들 편에서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걸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딱 그것만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 것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전하십시오. 그 전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저의 행동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할지 알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연찮게 제가 손에 있는 거를 떨어뜨려서 쓰레기를 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노력하겠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는가? 그 말씀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실 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행위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하는 그 행동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말씀만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칭송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칭송받는 것, 높임을 받는 것,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본문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악한 것을 제대로 얘기하고 계시죠? 윗자리, 높은 자리, 문안받는 것. 선생님, 랍비가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칭함받는 것.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것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자리에 곧 있으면 교수님이 되실 분도 계신데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뿌듯할 것 같잖아요. 그 순간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 최고의 학위까지 갔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는구나. 이제 정말 내가 노력한 거를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 순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내가 그 경지에 다다랐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사람은 좋아한다고. 우리가 그래서 그 칭송받는 것에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발전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막 겉으로 좋게 보이는 것. 두 번째 그림, 건물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고딕 건축 기술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절에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여기 약간 희미한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공중에 띄어져 있는 건축 공법이 보일 거예요. 이 공법이 플라잉 버트레스라는 공중부벽이라는 체계거든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지은 게 아니고 중장비로 해서 건설한 게 아니고요. 중세시대 때 지은 거예요. 중세시대 때 이렇게 지으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 힘들었겠죠? 이 건축 공법 때문에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거든요.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웅장하면 더 있어 보이잖아요. 화려해 보이면 뭔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중세시대가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저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저 속에 들어갔을 때 공중에 띄어져 있으니까 와, 정말 멋있다.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밑으로 쫙 내려오는 그 느낌을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의 눈으로 현혹하는 거예요. 보는 거, 멋있다. 대단하다. 또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중세시대에 넘어와서 뭐가 있냐면은 교회 음악이 점점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음악이 어떻게 발달했냐고요? 6세기부터 9세기까지요, 여러분.
교회의 음악이 단음으로만 이어졌어요. 단음이 어떤 음이냐?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건데 옛날 셀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옛날 셀폰 단음으로 띵띵띵 이렇게만 되잖아요. 그걸 음으로 표현할 때 어떡합니까? 띠디링 띵띵 이렇게 표현되죠. 그런 단음이었거든요. 6세기에서 9세기까지 그런 단음으로 시작된 교회의 음악이 11세기가 되면은 그 음악의 흐름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흐름을 기억하게 사성음조가 태어나거든요. 이게 음역대를 높이고 낮추고 이 개념까지는 아닌데 그 사성을 사용함으로써 뭔가 콰이어의 느낌을 나는 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세기, 13세기 되면은 그 음역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파트를 나누게 됩니다. 파트를 나눠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테너도 생기고 뭐 고음도 있고 저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시대 때 남성들 위주였죠? 그쵸? 여성들 인권이 없었잖아요. 중세시대에는. 그러면 이 콰이어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 남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고음을 내기에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활용된 게 아이들입니다. 이제 소년들을 집어넣습니다. 콰이어에. 그래서 소년들은 고음을 맡게 하고 중장년층은 중음과 저음을 맡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발전한 것이 교회 음악이거든요. 그 다음 아까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콰이어 연습을 막 합니다. 중세시대에. 콰이어 연습을 하는데 저기 그림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습만 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다른 거 안 하고요. 가둬놓고 저것만 합니다. 예배 시간에 저거 딱 하나 하기 위해서. 복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 자리에. 저 사람들은 저것만 연습하느라고 평소에 영성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 옛날에 중세시대의 교회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은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연습만 하는 겁니다. 그 가사가 얘기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저 음악이 표현하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연습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가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연습만 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에 성가대 연습할 때 말씀 먼저 시작한 적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뭐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연습하기 전에 말씀 우리 읽고 묵상 하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런 적 있나요? 연습에 매몰되면은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음악에만 치중하게 되면은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의 건축과 교회 음악이 엄청 발전해서 사람들이 관전자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건축물을 보면서 와 주님 참 이렇게 건물을 멋지게 지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딱 들어오니까 콰이어의 그 멋진 음악과 함께 나올 때 야 주님 저 멋진 찬송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들이 관전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교회의 모습도 관전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는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관전자로만 남으면은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건축물의 모습으로, 콰이어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러한 칭송받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닌 우리가 먼저 그 말씀 안에 묶이는 그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아버지의 길만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자,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8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누구요?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님은 딱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형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부분에 형제는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이 형제가 아델포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 그 아델포스라는 뜻이 아라는 단어와 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자의 자궁을 뜻해요. 그래서 자궁. 그리고 나서 델포스는 죄송합니다. 아라는 자궁과 델포스의 합성어. 그러니까 형제, 같은 자궁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자궁에서 나오셨어요? 아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의 교인들, 형제, 자매들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곳에서 태어났고 다 다른 곳에서 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다 같은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됨을 뜻하는 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형제가 그러한 뜻이에요. 다들 다른 곳에서 왔고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다 함께 한 자궁에서 난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뭐라고요? 아버지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고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분, 그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을, 땅에 있는 그 지도자를 본받는 것이 아닌, 땅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 그분을 본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즐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체가 높임받는 것을 즐기지 마십시오. 높임 받을 분은 오직 한 분뿐임을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분, 높여드려야 될 분, 단 한 분뿐임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된 모습, 잘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 유혹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단련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만 우리가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내가 높은 자가 아니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기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저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별되어 드린 주님의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사용하셔야 될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시죠? 몇 번 방문하신 분은 몇 분 계시는데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 어디 계시죠? 제가 못 찾겠네. 네, 우리 처음 방문하신 분을 데리고 오신 분도 함께. 자, 잠깐만요. 잠깐 박수 치시기 전에 어떻게 데리고 오셨죠? 어떻게 데리고 오셨죠? 비행기 타고.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이 자리에 방문하셨고 또 비행기를 타고 오셔갖고 어떤 연유로 오셨죠? 남자친구. 네, 우리 현아자매 남자친구 처음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아 남자친구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주 봅시다 우리. 네. 우리 여기서 다짐해갖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청년이 있거든요. 네. 한 달에 한 번 나온 청년,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모르겠고 우리 1년에 한 번은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청년도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자 일어나지는 말고, 네, 일어나지 말고 우리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좀 더 좋은 소식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세요. 얼마나 기쁘면은 앞에 뛰쳐나오겠습니까, 아이가. 네,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기도 제목,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2월 17일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 잊지 않고 운전이 편하신 분, 가능하신 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족들 기도의 제목 아시는 분들 다 어떠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부분의 기도가 필요한지 잘 아십니다. 우리 교회 가족의 기도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잘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교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금지만 집사님 옆에 새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일어나시기가 괜찮으실까요? 힘드시면 앉아 계셔도 되고. 네, 집사님, 금집사님 일어나 주셔서 어떻게 방문하시게 된지를 한번 알려주시면. 차로 방문하셨고, 네, 차로 방문하셨고, 네. 시간에서 오신 분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그 가족입니다. 네. 그리고 권사님이시고.
네,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그 미시간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시죠? 12시간인데 실제로 오는 거는 14시간 걸려요. 그죠? 그러면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 먼 곳을 비행기로 차로 방문해 주신 우리 권사님 방문 감사합니다. 한번 환영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배 마치시고 함께 친교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연합으로 여러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친교 여러분 준비해 주셨는데 준비한 손길을 위해서 다 함께 박수로 감사해 감사해. 자, 5번 광고 우리 항상 교회에서 하는 거죠. 세배를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촉박하죠. 우리 찬양팀께 저희가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세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원들도 함께 남성교회 먼저 한 다음에 여성교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아이들의 세배, 우리 예쁘게 저렇게 옷 입고 준비한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있고 중고등부 있고 우리 대학교 학부까지 학부생까지는 우리 세뱃돈이 준비되어 있고요. 대학원은 좀 참으십시오. 네, 대학원은 여러분 이제는 테크니컬리 대학 졸업하고 나서 원래 직장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네, 좀 하시고 우리 학부생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배할 때 우리 여러분 세배 기쁘게 받으시고 세뱃돈 준비하신 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 떡국자치 우리 이것 때문에 세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오시더라도 아예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한 분이 오시더라도 저희가 정성껏 준비할 수 있도록 구정 떡국잔치 여러분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공제 서류 여러분 계속해서 재정부에 신청을 해주시고요. 오늘도 한 분에게 이 신청 서류가 나갈 건데 여러분 계속 신청해 주셔서 세금공제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기도 제목 제출 한 구역에서 아직 도착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프린트를 못했거든요. 한 구역에서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기도표를 만들어서 원래는 오늘 이제 예배 나가는 시간에 제가 이제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그 기도 제목표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가족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김은옥 집사님이 아프셔서 나오실 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예배 참여하셨는데 어머님은 좀 힘드셔서 나오지 못하신 것 같아요. 교회 가족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독감도 많이 유행한다는데 그 독감 유행하는 것도 여러분 유의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광고 드립니다. 예배 마치면은 바로 친교실로 가셔서 여러분 세배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전할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가 오직 본받을 것은 주님뿐임을 알고 깨닫고 돌아가는 라그랜지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